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2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20장까지는 다윗에게 또 압살롬의 반란이 끝나자마자 또 세바의 반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바의 반란 역시도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그가 한 성을 구하는 그런 장면. 지혜로운 여인이 세바의 목을 베어서 요압에게 주므로 그 전쟁은 성까지 쳐들어갈 필요가 없이 전쟁이 끝난. 그리고 나서 오늘 사무엘하 21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다윗의 시대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우리 21장 1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다윗이 시대에 그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지금 이렇게 다윗이 통치하는 때에 문제가 하나가 또 생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이 땅에 비가 안 왔다는 것은 이 땅은 굉장히 비가 오지 않으면 정말 땅이 쩍쩍 갈라질 정도로 이 팔레스타인 쪽은 상당히 힘든 거예요. 기근이 온다는 것은. 근데 이렇게 3년 동안 기근이 왔을 때 이 다윗은 이 3년 동안 이 기근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안에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는 우리는 그 문제를 왜 문제가 생겼을까라는 것에 상당히 이렇게 당황스럽고 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요? 하나님에게 나가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주님 안에서 풀어줘요. 여러분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될 것 같고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누가 도와줄 것 같은 문제는 오히려 더 풀기가 힘들어. 차라리 아예 이 문제는 못 풀겠어 그러면 하나님 편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애매해. 이건 저 사람이 이거 살짝만 도와주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 서류 하나만 딱 써주면 이거가 해결될 것 같고 누가 이게 돈 얼마만 딱 도와주면 이게 해결될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은. 근데 오히려 그런 문제들이 더 해결이 안 돼요. 차라리 불가항력적인 정말 이거는 안 돼. 우리 생각 이거는 누가 도와줘도 안 돼. 그럴 때는 우리는 어디로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런데 뭔가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때 그 문제를 풀어내기가 사실은 더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사실은 이렇게 이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환경을 바뀔 것에 대해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상황에서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지 그 환경을 바꿔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비가 안 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이유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이유가 뭐였어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어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어요. 기브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여호수아에서 기브온 사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히 족속 기브온 사람. 혹시 기억난 사람 있어요? 약속했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요단강 동편에서도 막 싸움에서 엄청난 싸움에서 이기고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와가지고 여리고성을 쳐부시고 아이성을 쳐부시고 나니까 이 히족석 이 기브온 사람이 가나안 땅에 사는데 들은 소식을 딱 들어보니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죽이겠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다른 족속들은 그거를 믿지 않았지만 이 기브온 족속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꼼짝 없이 죽겠구나. 이게 바로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들이 막 찢어진 옷을 아주 오랫동안 걸어온 것 같이 막 허름한 옷, 막 최대한으로 막 낡은 옷을 입고 그리고 빵에다가는 곰팡이를 막 해가지고 그러면서 아주 먼 거리를 오는 것 같은 그런 꾀를 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멀리 온 가나안 족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동맹을 가져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를 죽이지 않겠다고 우리 같이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오케이 이렇게 한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근데 묻지 않고 오케이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 이름 앞에 약속한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지켜져요. 그래서 이 기브온은 절대로 내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을 쳐들어오겠다는 그 가나안 족속들하고의 전쟁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사울이 나가서 막 싸워줬잖아요. 기브온 족속과 사실은 사울이 처음에 싸워줬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인심을 얻어야 돼.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은 이제는 여호수아하고 이 언약을 맺었을 때는 그러면 너희가 우리의 노예같이 물을 뜨는 자들 그리고 나무를 패는 자 아니면 무거운 짐을 옮길 때 너희들이 그 일들을 해. 이러면서 이제 힘든 고역을 시키면서 기브온 족속은 살려줬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 왕 때 어떻게 했냐면 이 기브온 족속을 자기가 이제 어떤 나라에서 신임을 얻기 위해서 이 기브온 족속이 베냐민 지파의 그 땅에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울은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 그 기브온 족속이 살고 있으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기브온 족속을 어떻게 해요? 애매하게 죽여버려요. 분명히 안 죽이겠다고 여호수아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분명히 사울이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기브온 족속을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은 애매하게 당했지만 너무 약한 자이기 때문에 말을 못해. 왜 죽이세요? 왜 우리를 죽이세요? 우리는 동맹을 했고 우리는 조약을 맺었는데 우리를 왜 죽이세요?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못해. 왜? 약한 자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걸 누가 기억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애매한 고난 당할 때 있어. 애매한 고난 당할 때 있다니까.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애매한 고난 당할 때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약자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해. 그렇지만 여러분 누가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말고 원통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반드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절대로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다윗이 그 사실을 이제 안 거예요. 이 애매한 고난을 당했고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 사울이 애매한 짓을 했다는 걸 알고 이 다윗이 어떻게 하냐? 그들을 불러요.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요.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 일로 와봐. 그리고 나서 너희들 속 아팠던 걸 다 얘기해. 이런 장면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2절 3절 읽겠어요.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나머지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함을 받는지를 성경에 말해주고 있어요. 그냥 잘못했으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끝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해를 끼쳤던 사람에게 가서 내가 그 물건을 훔쳐왔으면 그 물건의 배를 갚아줘야 되고, 그죠? 이거와 같이 우리가 누군가의 해를 끼쳤다든지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 제가 누구를 마음 아프게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밀양이라는 영화 알죠? 밀양 전도연 나왔던 그 영화. 그 영화에서 어떤 내용이에요? 밀양이라는 내용이 자기 아들을 유괴해가지고 그 웅변하는 원장이 죽였어요. 왜냐면 이 전도연이라는 여자가 돈이 되게 많은 여자인지 알았어요.
그 여자는 남편을 잃고 이제 시골로 내려갔는데 그 시골 지역에서 자기 아들을 가르쳤던 그 웅변학원 원장이 이 아들이 엄마가 돈이 많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 전도연이의 아들을 데리고 유괴를 시켰는데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런데 이 전도연이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전도가 돼요. 전도가 돼서 이제 막 은혜 받고 이제 뭐 처음부터 전도가 잘 된 건 아니었지만 막 이제 약국 아저씨도 막 전도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교회에 앉아서 이제 자기 발로 이제 교회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앉아서 예배드리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마음 안에 평안이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 안에 평안을 찾고 난 다음에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떠오른 사람이 누구였냐? 자기 아들을 죽여서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 원장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장을 용서해 주려고. 자기가 가서 이제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 감옥을 찾아가요. 근데 거기를 딱 찾아가서 그 남자를 딱 만났는데 그 남자가 해같이 밝아진 거야. 해같이 밝으면서 와 나는 예수님으로 용서함을 다 받았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 여인은 진짜 정말 그냥 이 슬픔을 억누르면서 정말 하나님한테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정말 이 남자를 용서해줘야지. 이러면서 딱 정말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그 감옥 안에 이제 사람을 면회하는 데를 딱 들어갔는데 그 남자가 세상에 해같이 밝은 미소를 띠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이러니까 이 여인이 와르르르 무너져버려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왜 제가 그 영화랑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다윗은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떻게 할까요? 진짜 이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이 이 여인한테 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 죄가 너무나 커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을 죽였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거기서 할렐루야 하니까 이 여자가 신앙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어. 이러면서 이 여자가 남의 물건을 훔쳐버리고 막 악한 짓만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영화가 끝난 장면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들. 여러분 이것이요 크리스찬에 대한 영화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만 얘기한다고 해서 다 끝났다고 착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면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사과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오늘 설교를 듣다가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그럼 아들한테 가서 아들아 무릎을 꿇고 아들아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그 은혜를 값없이 우리가 받아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의 마음이 조금 풀어지겠니?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이 풀어져야지 이 하늘에 땅에서 묶여버리니까 하늘도 묶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풀어야만이 하늘에서도 풀려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거꾸로운 마음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부모와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누구와의 관계 안에서도 껄끄러움이 있으면 여러분 모든 일들이 풀어질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용기가 필요해요. 미안한 것은 미안하다고 얘기할 줄 알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상해를 입혔으면 갚아주셔야 되고 여러분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에 빚진 것이 있다면 그냥 시간이 지났으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 갚으셔야 돼요. 아멘. 형편이 안 되면 1,000원부터 갚아. 10,000원부터 갚고. 여러분 이런 자세가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밀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기독교를 비판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아멘. 그래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은금이 아니래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냐면 이것은 어떻게 해결돼요? 여기서 은금이 아니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율법대로 하는 거예요.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우리 민수기 한번 읽어보겠어요. 35장 33절 말씀. 민수기 35장 33절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어요. 35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다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피 흘림이 있는 곳에는 어떻게 해요? 피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피는 땅을 더럽힌대요.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브온 사람들의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해요. 누구의 피가 필요해요? 사울의 피가 필요해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필요하겠어요? 사울의 자손이 필요한 거예요. 사울의 후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케이, 내가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주겠어. 이러면서 가만히 이렇게 다윗이 보니까 다윗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죽일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해버렸어. 그래서 너희 자식들은 내가 손대지 않겠다고 요나단하고 언약을 해버렸어. 그래서 무비보셋을 뺀 다른 아들들 7명을 잡아다가 그들에게 줘요. 그런데 여기 이 7이라는 수는 사실은 하여튼 이게 완전수이긴 한데 일단 이 7명을 잡아다가 그들에게 넘겨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한번 9절 읽겠어요. 9절 시작. 기브온 사람이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찾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서 그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되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그래요. 7명을 그들이 목매어 죽였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로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그 아들들이 이렇게 죽자 거기에서 리스바라는 아들을 잃은 그 야아의 딸 리스바가 그 아들이 죽은 시체에서 이제는 뭐라 그럴까?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시체에 공중의 새가 이렇게 날아오르니까 그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도록 계속 쫓아내고 있었어요. 계속 이 어미가 아들들이 죽은 그 시체 위에서 공중의 새가 와서 그 시체를 먹지 못하도록 계속 쫓아내고 있는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다윗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기간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그랬어요. 그렇게 쫓아내는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다윗이 듣고 나서 다윗이 한 행동들을 우리 한번 보겠어요. 행동들을 우리 11절부터 우리 몇 절까지 14절까지 다 읽겠어요. 시작. 이에 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기에 내놓은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의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그래요. 여기에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이 리스바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한 게 뭐였냐면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가져와요. 사실은 그들의 뼈를 진작 갖고 왔어야 돼, 다윗이. 근데 가져올 수 없었던 것은 지금 이 다윗조차도 눈치를 보고 정치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 이걸 하나로 합치는 게 사실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사울의 그 가정이
진짜 처참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이때 이것들을 풀어내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그때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그 사울과 요나단의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자기 땅에다가 묻어놨는데 그 뼈들을 다 가져오라고 시키고 그리고 나서 여기 7 아들들을 다 취해서 그리고 어디에다 묻어요?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지에 이제 제대로 장사를 지내요. 이게 바로 지금 사울이라는 왕은 여러분 정치적인 왕이었어요. 근데 다윗 왕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사울이라는 왕은 사람이 세운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항상 제가 우리 희원이하고 자주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희원이는 국가가 원한다면 사람을 죽여도 된다. 국가에 이익이 있다면 사람을 죽여도 된다. 미안해 희원아. 나중에 얘기하세요. 나중에. 네, 그리고 그 국가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국가에 유익을 준다면 그런 행위들을 해도 된다는 거 이건 정치적인 사울의 정치였어요. 그런데 다윗의 정치는 달랐어요. 다윗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여러분이 쭉 읽었던 것을 보면은 애매한 생명을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은 단 한 명도 자기를 공격해오는 시므이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 같았으면요 끝났어요. 시므이는 그 자리에서 끝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는 정치계에 들어가야 돼요. 정부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정치는 어떤 정치여야 되냐? 나라를 위한 국가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정치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치료하고 다스릴 때 정말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치료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치료예요. 이게 지금 이 상반된 얘기를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어때요? 기브온 사람을 죽여버려요. 기브온 사람 그 땅 차지하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죽였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고 다윗은 안 그러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치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진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 어떤 규칙 안에서 이 규칙대로 하세요. 그리고 이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나가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런 어떤 룰까지라도 우리가 조금 내려놔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정치 그리고 사랑과 자비로 이 땅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오늘 마치 7명의 그 핏값으로 그 땅이 회복된 것 같이 이 저주의 땅 비가 오지 않은 그 저주의 땅이 7명의 핏값으로 회복된 것 같이 이 땅에 이 저주 같은 이 세상에 이 땅에 이 모든 저주가 끊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결론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영혼을 위한 정치가 되어야지 정말 나라와 국가를 위한 어떤 그것이 공이고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피를 보는 곳에는 반드시 피의 역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사랑의 정치, 공의의 정치 그런 정치가 정말 자비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절대로 피 흘림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것이 증명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오늘 21장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에 계신다는 거. 여러분이 어떠한 궁지에 몰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탄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인내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때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이게 틀리고 이게 옳아 이렇게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자비를 위해서 정말 그
그 마음 안에서 여러분이 정치 안에서, 경제 안에서, 그리고 모든 영역 속에서 여러분 일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에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그의 삶 속에서 이제는 계속해서 또 이기는 전쟁으로 나아갑니다. 그가 이전에는 넘어지고 쓰러졌다면 다시 주님 안에 회복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치리하면서 또한 그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더욱더 능력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33장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것들, 아직도 그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되고 또 내가 갚아야 될 것들, 혹시 기억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기도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작은 표현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짜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힘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것들, 하나님 내가 잊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묶인 모든 것들을 풀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것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실 유일한 길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는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는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시간 우리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시간을 기도하였습니다.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우리 주여 3창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하며 나아갑니다. 주여